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오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오복, 5가지 복이라고 하지요. 본래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장수하는 것, 적당한 재물이 있는 것, 건강한 것,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려움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오복이라고 말하는데, 현대에는 이 오복의 의미를 좀 달리 해석해서 건강에 집중해서 치아, 소화력, 시력, 청력, 그리고 배설이 잘 되는 것을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치약 중에 오복치약 있잖아요. 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복들을 세상이 말하는데, 물론 오복도 귀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저는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만남을 경험하는지가 어떤 인생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삶에 좋은 만남이 많아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좋은 만남이 많이 있으시기를 원해요. 복된 만남, 그런 만남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말입니다. 요나단 다 아시죠? 요나단을 우리는 다윗의 친구로 기억하는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둘은 친해지기가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이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혜성처럼 등장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다윗인 거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영웅적으로 등장한 그를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그는 즉시 왕의 부마, 즉 사위가 되어서 왕가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쏠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 왕보다 다윗이 낫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기 왕의 내정자였던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은 불편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라이벌인 거죠. 구도상으로 요나단에게 다윗은 결코 편한 존재일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에서 아들 요나단에게 역정을 내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0장 보니까 30장 31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있으면 요나단아, 너와 내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내 왕위를 보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사울 왕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도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기억하는데, 구도적으로 봤을 때는 둘은 불편한 관계였어야만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 이 둘의 만남이 처음부터 복된 만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1절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불편한 관계였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 둘이 만나자마자 서로 마음이 동하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말해요. 이런 관계가 그들 가운데 시작된 거죠.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마음으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둘이 절친이 된 거죠. 그런 우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은 끝까지 이어지게 되어져요. 방금 읽었던 18장이 이들의 첫 만남이었다면 오늘 읽었던 23장은 이들의 마지막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잠깐만 나눠드리면 상황이 바뀌었어요.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입니다. 하루하루 목숨이 위태합니다. 모두가 그런 다윗을 꺼리는 때였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다윗을 찾아온 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그가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친구였는가?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요나단은 다윗을 일부러 찾아오는 친구였다라고 말해요. 15절부터 16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숲풀에 있습니다. 쫓길 때이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이고 목숨이 위태할 때였답니다. 아무도 그런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자신도 화를 입을까 그런 다윗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숲풀로 들어가 다윗을 찾아온 이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가 요나단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화가 자신에게 미칠 수 있었지만 이를 각오하고 다윗을 찾아온 거죠. 이런 요나단 다윗에게 그런 친구였대요. 소위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승승장구할 때 찾아와 친한 척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와서 손을 잡아준 친구, 곁에 있어준 친구가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또 요나단은 어떤 친구였습니까? 그는 진심으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준 친구였다라고 말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이런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나는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미 왕제인, 왕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보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말하는 요나단, 이 고백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사실 여러분 이건 어려워요. 잘 지내다가도 나보다 친구가 잘 되면 서먹해지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라 해도 나보다 크게 잘 되는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게 어렵다 말하는 경우를 볼 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총회 갔다 왔잖아요. 저희 동기들도 막 목회를 이제 나가고 시작하는데 동기들도 친한 친구가 있으면 한 친구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니까 다른 친구가 영 그 친구에 대해서 소식을 잘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친구였다라고 말해요. 1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본문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렀는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이 다윗이 요나단을 힘있게 의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친구,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을 통해 다윗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죠.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찾아오고 진심으로 응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친구, 그가 요나단이었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에게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그가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은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준 요나단이 참 귀하고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던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친구, 이런 만남이 계속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대하며 저는 이 만남을 주신 분을 주목하고 싶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너무나 근사하고 부러운 만남인데 말입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만남을 위해 사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그가 여러분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만남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친구를 구합니다 광고하지도 않았답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7가지 방법 책을 읽은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다윗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고심해서 만난 만남이 요나단과의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은 전적으로 그냥 그에게 주어진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 그런 귀한 만남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만남을 누가 주셨습니까? 답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이를 통해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만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만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 고등부 때 선생님이 이곳에 와 계신데 이런 만남도 귀한 만남이 되지요. 1855년 보스턴에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자기 반의 아이들 중에 하나가 형편이 어려워서 주일에 가끔씩 예배를 빼먹고 신발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에 오지 않은 주일에는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그 소년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나중에 장성하여 19세기를 뒤흔든 부흥사가 되는데 그 이름이 D.L. 무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디의 집회에 참석했던 영국 목회자 F.B. 마이어가 그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윌버 체프먼이라는 사람 만나고 그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어져요. 이 체프먼이 은혜를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빌리 선데이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유명한 야구 선수였는데 이 체프먼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져요. 이후에 이 빌리 선데이가 1934년 한 집회 한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 한 시골 소년이 참석했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이 소년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인 거예요. 만남이 만남을 낳고 그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낳아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만남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신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좋은 만남을 기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만남은 요나단과의 만남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만나게 하셨나? 성경을 보면 요나단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과의 만남도 허락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은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이 만남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젊은 시절을 광야 도망자로 보내야만 됐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적국에 들어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미친 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왕 때문이었어요. 그를 만났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다윗에게 힘든 것이었고 피하고 싶었던 만남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만남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주를 더 넓고 깊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만나는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은 다 다윗이 이 시간에 지은 고백들이었어요. 기도들입니다.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난당한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단과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사울과의 만남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남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의 만남이 유쾌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다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소중하지 않는 만남이 없어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남은 다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안에 모든 만남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만남은 따뜻한 만남대로, 차가운 만남은 차가운 만남대로 다 나에게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만남은 하나도 없어요. 그 밖에 있는 만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만남이 아니라 모든 만남이 다 귀하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모든 만남을 은혜로 해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을 편식하지 마세요. 어떤 만남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삶에 의미 없는 만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주님께 내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말해요.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만남도 있고 어려운 만남도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순간도 있고 아픈 순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대하면서 나도 그런 만남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좋은 만남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가 축복의 수혜자를 넘어서 전달자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만남이 되어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런 복을 받았다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서 힘들 때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그런 맥락에 저는 우리 가족, 교회 가족들이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어려울 때 더욱 찾아가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응원해주며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다윗이 되는 것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자리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에 기쁜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아픈 만남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두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은혜로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만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박호삼 장로님 계신데요. 몇 해 전에 장로님 수술하셨잖아요. 아침에 7시쯤 들어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큰 수술 아니라고 하셔서 오후 12시 1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끝날 때쯤 제가 병원에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 수술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1시, 2시, 3시, 4시 넘어서 밤 11시가 되어서 수술이 정리가 되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그때 긴장하고 어려워했는지 모릅니다. 11시까지 기다렸는데 11시가 되었을 때 의사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그 의사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의사 입장에서도 4-5시간 수술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열어보니까 쉽지 않았거든요. 사투를 벌이다 내려온 거죠. 11시에 저희가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내려와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수술 잘 되었다고, 힘든 수술인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주는 그 의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유태인이었는데 제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도 그 이야기하면 늘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만남이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 거죠. 제 주중에 포틀랜드 다녀왔잖아요. 김한별 목사님 취임식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사실 제 인생의 첫 번째 축사였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면서 올라갔고, 김 목사님께 제가 문자했습니다. 내 인생 첫 번째 축사를 그대에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문자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날에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축복하고 파송한 목사님이 또 다른 교회 담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제가 오렌지 교회에 올 때도 저를 격려해주고 또 추천해주시고 기도해주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거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낳고 있는 모습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엮어서 당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품어주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함께 그렇게 섬기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만남을 통해 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